성경에 유독 예수님이 이렇게 잡수시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먹는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먹는 이야기의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식탁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식탁. 우리를 위해서 이 식탁을 준비하신 다음에 와서 먹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베사다 들녘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리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떡이 아니라 보리빵입니다. 보리로 만든 빵과 물고기 2마리. 거기 함께 먹었던 식솔들의 인원수가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인까지 합치면 약 한 2만 명 정도,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을 그 식탁을 누가 준비하셨는가? 주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주님이 그 식탁을 준비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의 식탁 현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모여서 같이 먹는데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모두 다 같이 먹었습니다.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드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먹고 어른들은 안 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들도 먹었고 어른들도 먹었고 여자들도 먹었고 남자들도 먹었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에브리바디 먹고 다 똑같이 먹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식탁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 식탁에서 모두가 똑같은 메뉴를 먹었습니다. 누구는 갈비 먹고 누구는 떡볶이 먹고 누구는 라면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거의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보리로 만든 빵을 나누어서 먹었고 그리고 물고기를 먹었고 똑같이 먹었습니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의 식탁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똑같이 배불렀습니다. 양껏 먹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이만큼 나와서 호흡할 수 없을 정도로 씩씩거리고, 누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양껏 먹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식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예배의 식탁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도 먹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하거든요. 와, 어서 와, 어서 빨리 와, 빨리 와, 우리가 아침 먹자. 이게 지금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저 얼른 와, 우리 같이 밥 먹게. 빨리 어서 와. 얼마나 배고파. 빨리 와, 밥 먹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요, 20장에 그 내용이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 글을 쓰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이 요한의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 이미 20장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20장 31절 말씀으로 끝나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을 3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 메시아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생명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을 밝혔으면 더 이상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장 31절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었던 거예요.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1절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appear, 출현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을 거기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보이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11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로 보였는데 그 중에 태반이 아직 살아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왜 이것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태반이 지금 살아있는데 아직도 부활을 못 믿어? 그 이야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게 사람이 참 묘합니다.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게 해 주셔야 믿습니다. 아무리 보여주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도 마음물이 열리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복은요,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또 내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내 입에서 아멘이 나오고, 이게 복이에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장소를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베랴 호수라 그랬습니다. 디베랴 호수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디베랴 호수라 그래요. 그 왜 바다이고 어느 쪽에서는 왜 호수일까? 실질적으로는 바다가 아닙니다. 레이기입니다. 호수입니다. 근데 왜 바다라고 했는가? 히브리어에 이 바다와 호수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호수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그 지역 자체를 성서시대는 일반적으로 Sea of Galilee 해서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통칭을 했고, 또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숫가라 또는 디베랴 호숫가라, 명칭이 그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기에 왜 갈릴리에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마태복음 28장 10절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이 가서 말을 해라.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리라. 여러분이 갈릴리로는 이 지역은요,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본부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많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2절에 보면은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 몇 명의 제자가 있었는가? 7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들의 리더자 형태로 나타나 있죠. 두 번째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쌍둥이인데 쌍둥이 중에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두 제자 해서 모두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7명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 왔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시몬이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시몬이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리더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저 시몬의 말은 참 나쁜 말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을 때 고기 잡으라고 그랬어요.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고기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은 없어지고 고기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뽑아서 열심히 제자 훈련시켜서 이제는 영혼을 낚아내는, 사람을 낚는 그런 사명자로 예수의 살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를 잡겠다고.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타서 밤새도록 그들이 그물질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갑니다. 동틀 때가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시간이 안 됐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철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지금은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내 가정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그런 삶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 찾아오셔서 딱 쓰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고 마음에 있는 대로 들립니다. 똑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똑같은 것을 들어도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있으면 들리고 마음이 있으면 보여요. 제가 이제 가끔 전화 집회할 때 강대상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 눈에 누구만 보일까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딱 앉아 있으면 어느 교회 교인만 보일까요? 성광교회 교인만. 왜 그래요? 제 마음속에 성광교회 교인만 있으니까. 이게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이뻐? 전부 다 잘생긴 분만 내 눈에 보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 교인들이 보이고 그 교인들이 내 가슴 속에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시는데 그 고난의 삶의 그 역경 속에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보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얘들아, 여기 얘들아는 꼬마야 그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friends, 내 친구들아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내 말을 지키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내 친구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묻습니다. 뭔가 잡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없나이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해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아요.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등지고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얻은 게 없잖아요. 왜? 주님을 떠나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오른편에 던지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집니다.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당겼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완전히 이 고기가 가득한 상태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들이 딱 묵상하면서 야, 앞으로 뭔가 잘 되려면 오른쪽으로 던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고기가 오른쪽에만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던지든지 중요한 것은 던져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 입장으로서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동이 텄습니다. 날이 밝았잖아요. 그러면 훤히 물속이 다 보이고요. 또 하나, 사람이 물속을 보면 물고기도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물고기가 거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날 잡으세요 하고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고 거의 다 모여서 이제 그물이 떨어질 테니까 그물에게 잡히리라, 그리고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물고기도 도망가죠. 여러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은 상식에 안 맞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안 던졌겠어요? 수없이 많이 던졌죠. 근데 잡은 게 없어요. 근데 또 던져요? 이게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그물을 손질하고 이제는 철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또 던져요, 그것을. 던지라 하니까 던진 거예요. 믿음은 상식의 틀을 깹니다. 상식적으로는 더 이상 할 이유가 없거든요. 믿음은 이성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사고체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 믿음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던졌더니 그물을 틀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몇 마리예요? 참 친절하죠? 요한은 그것을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153마리. 10153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모나미 볼펜. 학창 시절에 그 153 모나미 볼펜 안 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모나미 볼펜 하나로 그 회사는 한국에서 튼튼한 기업이 됐잖아요. 아무튼 153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모나미 볼펜, 아마 그게 생각이 나실 터인데, 아무튼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잡긴 잡았는데 찢어지면 무슨 쓸데가 있어? 앞에서 들어오는 것도 복이지만은 안 나가야 복이지. 열심히 들어왔는데 나가는 게 더 많어. 그러면 아픔과 고통과 상처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들어오는 것이 안 나가야 쌓여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10개 들어왔으면은 10개가 남아있어야 내 거가 되는 거지. 10개 들어왔는데 아파가지고 20개가 나가버려. 그럼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니까 안 찢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도 찢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기업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찢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도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 땅, 이 민족이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도록, 그래서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참 보세요, 그 기적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기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7절에 보시면은 어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순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다 세상 떠났어요.
이 글을 쓸 때에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은 요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글을 쓸 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이 가만히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고기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만선이 된 팔딱팔딱 뛰고 있는 이 고기, 판자에다 팔면 돈 얼마일까? 세상에 오늘 대박이다. 야, 오늘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 고기밖에 보지 않고 있는데 요한은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다. 그 말을 옆에 베드로가 듣습니다. 베드로가 듣고 벗고 있었던 겉옷을 다시 들쳐 입고 베드로가 뭐 했어요?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헤엄쳐 갑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 옷을 입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쉬워요? 그래도 주님 앞에 가는데 벗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왔습니다. 90m를 딱 와서 딱 보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떡이라고 돼 있는데 떡이 아니라 빵이에요. 빵과 그리고 생선이 있습니다. 그 숯불에다가 이 아침 식사를 누가 준비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죠. 그 식탁을 다 준비해서 예수님이 차려주신 디베라의 밥상, 호숫가의 밥상. 여러분 그림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밥상을 다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얼른 와, 우리 밥 먹자.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느라고 허기진 이 제자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얻은 건 없어요. 낙심과 절망,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나,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른 말씀 전혀 안 하시고,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잖아. 이 사람아, 그또 정신도 못 차리고 한 말씀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제자들을 어서 와, 어서 와, 우리 같이 밥 먹자, 우리 같이 밥 먹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김호경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밥 먹었니?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밥 먹자, 우리 밥 먹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봐요. 너 지난주에 제대로 신앙생활 했어? 오래간만에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 헌금했어? 오래간만에 예수님 만났는데 너 설교 시간에 졸았지? 그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미안하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이 시간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다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얼른 와, 나하고 밥 먹자. 한 주간 살면서 힘들었지? 고생했지? 얼른 와, 나하고 밥 먹자.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 잘 잡수시고, 지난번 새벽기도 총진곳 마지막 부활동산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드린 선물을 하나씩 다 받으셨을 거예요. 뭘 받으셨어요?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거기다 글씨를 새겨놨습니다. 뭐라고 썼게요? 예수 먹고 살아라. 숟가락 젓가락으로 잘 잡수세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와서 밥 먹자. 여러분이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십시오.